15년 전인가요? 영화가 한 편이 나왔는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영화가 알려져 가지고 미국판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만들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올드보이죠.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오대수 역을 맡은 최민식이 사설 감옥에 15년 동안 갇혀 살다가 풀려나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속에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충격받았던 엽기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산낙지를 통째로 씹어먹는 장면이죠. 아주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또 저런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린 실제로 먹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대수 역을 맡은 이 최민식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이 있나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거울이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멍 때리는 표정으로 말이죠.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냐? 너는? 그걸 반복을 해요. 몇 번이나. 이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냐 너는? 영화를 전혀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구냐 너는? 너 목사 맞느냐? 예수쟁이냐? 한 번씩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냐 너는? 나는 이 집의 밥순이야. 그런 분도 계실 테고, 나 돈 벌어주는 기계야.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그래서 죽으려 일만 하는 몸종이야. 그런 생각 들면요 갈등합니다. 내가 왜 살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생각해야지 왜 그 안 좋은 생각을 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착한 아내야. 나는 좋은 아빠야. 나는 효자야. 나는 효녀야. 얼마나 좋아요. 난 예수쟁이야. 이왕이면 난데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안 좋겠어요? 정말 다행이지요. 살인 강도가 아닌 게. 교활한 사기꾼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누구냐 너는? 나 몰래 숨어 들어온 신천지 추수꾼이야. 이거 곤란하지요.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누굽니까? 2000년 전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붙여준 별명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그저 예수님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한데 그 말이 참 새겨 들을 말이 있다니까요.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진짜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지.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쟁이는 달라 이래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예수쟁이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래. 요즘은 예수쟁이 말만 번들해. 한술 더 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안디옥에 있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말을 별명으로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은 사실 외워둬야 될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드는 느낌이 있죠. 세상의 소금, 그거 쉬운 거 아닌가?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또 좀 왠지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이 붙여준 이름이니까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앞으로 열심히 예수 잘 믿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몇몇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만하느니라 이게 아닙니다. 잘 믿든 못 믿든 잘났든 못났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세상의 소금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걸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나는 자신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저는 별로 소금답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금이야.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참 사실 소중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금이 한때 돈 대신 쓰인 적도 있다고 그래요. 소금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금에 비교해서 소금이라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금은 금에 버금갈 만큼 소중하다고 해서 소금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은 뭐 안 됐습니까? 요즘 요리하는 데 들어가. 요리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금 안 들어가면 요리가 안 될 정도입니다. 많이는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들어가야 돼.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맛이 나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김치 담는데 소금은 필수고 소금으로 절여야 김치다운 김치가 되지. 그냥 담아놓으면 김치가 안 되잖아요. 생선 요리를 하든 나물을 담든 국을 끓이든 탕을 끓이든 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너는 소금 안 넣고 간장 넣는데 간장이나 소금이나 그게 그것이 소금에 요즘같이 더운 날 땀도 많이 나는데 물과 소금을 충분히 안 먹으면 사람의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아주 심하게 할 때는 꼭 소금을 한 숟가락 먹이고 훈련시켜요. 땀 막 흘리다 보면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소금이 얼마나 되길래 소금이 그래 중요한가? 우리 몸에 소금의 성분이 한 3% 정도 된대요.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 3%는 너무너무 적은 거죠. 70%에 3% 너무 적습니다만 그 물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소금이 제대로 없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적은 양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분이 소금이다.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이 해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지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구원받고 변화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주변의 이웃들까지 변화시키고 직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든지 꼭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맛이 달라지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그냥 맛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쓰러집니다. 소금은 생명과도 연관되는 거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에 활기를 주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같이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생명에 활기를 넣어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정말 이 세상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인가? 이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죽어가는 세상 살릴 만큼 그런 소금과 같은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사실 보면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천국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겨자 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도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과 내 나라 이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요. 거기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훌륭해서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예수 잘 믿고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 할 만하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돌을 닦고 인격 수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날보다 날고 뛰고 성공한다 한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이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고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분이 나를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세상의 소금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산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훌륭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대단한 희생을 했다, 뭐 그렇게 칭찬해도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고개 싹 돌리고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다 좋대, 훌륭하고,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리더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다 좋다는 거야. 그러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거 믿는 그 교회 나는 정말 싫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못 믿을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신 분이 살아났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권세 앞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 믿는 자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줍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도 꿈도 못 꿀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의 소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소금,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남달리 착하게 산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남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았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어렵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그를 특별히 대우하여 천국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마음으로 죄 짓고, 속으로 죄 짓고, 뒤로 돌아서서 죄 짓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안 볼 때 죄 짓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 믿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웃,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죄악된 세상, 멸망받을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소금이었다 이거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발 디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신 거예요. 소금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금이에요. 이제부터 할 일은 뭐예요? 맛내는 거야. 소금만 내면 돼요. 소금이 뭐 어떻게 맛을 냅니까? 간단해요. 그냥 소금 쳐주면 돼. 쳐주면. 소금만 내려고 특별히 뭐 노력할 거 있어요? 소금만 쳐주면 돼.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게 소금만 내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나요? 뭐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금이 뭐 대단한 일 합니까? 그냥 물 속에 녹아가지고 그냥 짠만 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교회 나오는데 교회 밖에 문 밖에 나갈 때부터는 예수님 딱 교회 모셔다 놓고 안녕히 계십시오.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믿음도 내려다 놓고 자, 세상에 좀 일 좀 보다가 다시 교회 문 앞에 와서 믿음 챙겨놓고 예수님 다시 모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배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소금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굉장한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양만 있어도 돼요. 굉장한 믿음이라야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겨자 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렇죠? 주님 믿는 믿음 들고 주님 믿음 마음에 품고 살면 세상의 소금으로 충분해요. 한 번은 12의 혈증 앓는 여자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앞에 당당히 나설 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대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믿고 손을 댔더니 나은 거야.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굉장히 큰 믿음이라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구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 혈류증 든 여자가 자그마한 믿음으로 예수님 들어가서 옷가에 손난대는 그 자그마한 일 하나가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소금 역할 제대로 한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시면서 천국이 뭐냐? 누룩이라 해요. 누룩. 조그만 누룩 하나가
모든 밀가루 한 자루를 다 부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소금과 같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축복도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내 한 몸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 변화시키기는 그냥 내 인생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흙이나 똑같다. 누가 그걸 소금이라 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멸망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없으면 나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요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금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맛이 나잖아요.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아람 나라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문둥병자였어요. 항상 자기 몸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은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하나가 붙잡혀 와서 그 집에 여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얘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그 집을 섬기다 보니까 저절로 말 아닌 말을 해버리고 말았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가 문둥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나만 장군을 움직였어요.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갔잖아요. 저 산골짜기에 있다니까 거기까지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 말대로 가서 씻고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 끔찍하고 지긋지긋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떠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국에 가서 왕을 모시는 자이기에 왕이 아람의 우상 림몬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주인님이 머리를 숙이니 왕 앞에 나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사오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 그가 평소에 늘 믿음으로 살다 보니 믿음의 말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 아니에요. 그게 맛을 내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녹아 들어가 버리면 우리 말 속에 믿음이 담겨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고 소금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네. 저렇게 사는구나.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속에 먼저 이 세상의 소금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녹아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데 내 말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안 드러난다? 아직 안 녹은 거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데 그걸 빨리 내 말과 내 생활 속에 소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도 소금이 제대로 안 쳐졌는데 남에게 어떻게 소금 치겠어요? 내 마음 속에 내 말과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젖어들어야 됩니다. 녹아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마딜은 소금 됩니다. 소금 가만히 모셔놨다가 어느 날 소금 다 쏟아버려요. 시험 들어가지고 소금 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맛을 내? 마딜은 소금 되는 거지.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어요. 주님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12사도로 뽑혔습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된 데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3년 동안 주님 잘 따라다녔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의 영광에 그 면류관 예약받은 사도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돈 가운데 예수님 버리고 돈 택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따를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었지만 예수님 버리고 돈을 손에 거머쥐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이제 맛을 낼 수 없는 마디는 소금이 된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소금 단지는 쏟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참 불쌍한 신세가 됐죠. 그 예수님 팔은 돈 가지고 평생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불과 며칠도 못 가서, 몇 달이나 몇 년 간 것도 아니요, 며칠 못 가서 목매어 자살하고 죽었어요. 왜? 삶에 더 이상의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의미도 못 찾은 거야. 예수님 버리는 그 순간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허망한 인생, 목매어 죽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 믿는 자 중에도 제일 좋은 최고의 천일염 구운 소금처럼 귀한 소금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 버리고 나니 마디는 소금 되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멸망의 인생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축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